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신명기 16장 18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16장 18절에서 22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각 지파에게 주시는 모든 성읍에 재판관과 지도자를 두어 백성에게 공정한 재판을 하도록 하십시오. 당신들은 재판에서 공정성을 잃어서는 안 되고 사람의 얼굴을 보아주어서도 안 되며 재판관이 뇌물을 받아서도 안 됩니다. 뇌물은 지혜 있는 사람의 눈을 어둡게 하고 죄 없는 사람을 죄인으로 만듭니다. 당신들은 오직 정의만을 따라야 합니다. 그래야만 당신들이 살고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주시는 땅을 당신들이 차지할 것입니다. 당신들은 당신들이 만든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제단 옆에 어떤 나무라도 아세라상 목상을 만들어 세워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석상을 만들어 세워서도 안 됩니다. 아멘. 지난주에 이제 우리가 지난 3주간을 통해서 절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어요. 그래서 6월절,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의 3대 절기 그러면 6월절 안에는 무교절이 포함돼요. 또 초실절도 포함되고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12장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10가지 재앙을 하실 때 마지막 재앙이 이 장자를 치시는 재앙이잖아요. 그런데 양의 피를 문설주 문인방에 바르는 그 집은 내가 넘어간다. 그래서 6월 넘어간다. 그래서 6월절이잖아요. 그래서 6월절 그 다음 날부터 7일을 무교절, 누룩 없는 빵, 쓴 나물을 먹으면서 우리를 주님께서 이렇게 구원하신 은혜를 기억하는 날이거든요. 근데 그때는 기억을 한다고 그랬죠. 내가 누구인가 이걸 기억하는 날이에요. 그냥 절기가 중요하지 않아요. 나는 누구인가, 즉 나는 하나님이 구원하신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백성을 방치하시는 것이 아니라 먹이시고 입히시고 인도하신다. 그게 그들이 그 무교절을 통해서, 또한 그 절기 가운데 첫 번째 주일, 그때를 초실절이라 그래요. 처음 열매를 맺은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절기가, 그래서 그 6월절, 무교절, 초실절이 한 세트예요. 한 세트. 그게 초반에 있는 그런 기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그래서 그때는 이제 보리가 처음 나오게 되는데 그때 이제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지요. 그리고 초실절서부터 49일, 그걸 77절이라고 그러고, 거기서부터 77이 49일 동안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억하면서 또 감사하고, 또 하나님이 맺게 하신 그 열매, 그거를 기억하는 날이죠. 그래서 초실절, 그 77절 다음이 오순절. 그래서 77절과 오순절은 또 한 세트. 그런데 그 모든 절기, 이 모든 절기는 주님의 오심을 이미 이 사인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무슨 절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무슨 6월절, 그다음에 이 무교절, 초실절, 77절, 오순절, 그 절기가 지키는 게 중요하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절기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첫 열매가 되신, 즉 초실절, 첫 열매가 되신 우리 주님. 근데 그 6월절 그때 주님께서 재판 받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신 거잖아요. 이 출애굽기 12장의 어린 양의 피, 민수기 9장에 거기 다시 한번 6월절 1주년. 그러니까 모든 그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내용들은 오실 예수님을 이렇게 저렇게 그들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갑자기 예수님 보시면 내가 메시아입니다 이러면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그 모든 것 통해서 메시아를 군데군데 계속해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걸 나중에 바울이 딱 깨달으니까 그냥 구약과 신약이 뚫어지는 거야. 아, 이 계기가 지금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려고 하는구나. 그러니까 주님께서 고난, 어린 양의 이 세상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 그 유월절 때 잡히시고, 그러니까 그 유월절 기간에, 그 다음에 그 초실절 날 주님께서 부활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첫 열매잖아요. 죽은 자에게 첫 열매. 그리고 주님께서 40일을 같이 계셨죠. 제자들과 부활하신 후에 그 다음에 제자들에게 너희들 여기서 떠나지 말고 기도해라. 근데 며칠 동안 했어요? 열흘. 합치면 50일. 그래서 오순절. 그때 성령께서 그들에게 임하는, 그들의 풍성함으로 임하는 그러한 시간들. 결국 성경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유월절, 또 무교절, 초실절, 그다음 77절, 오순절, 그다음 하나 더한 것이 이제 장막절 그랬어요. 장막, 초막, 수장절. 곧 한 셋 같은 단어인데 성경마다 어디에는 수장절이라고 하고 어디는 장막절이라고 하고 어디에는 초막절이라 그러는데, 텐트를 치고 광야 생활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몸소 다시 한번 체험하면서 다시 오실 그 주님, 우리를 그래서 이 본향으로 인도하실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그러한 절기죠. 어쩌면 지금 우리는 이 절기를 보내고 있는지도 몰라요. 다시 오실 그 주님. 그러니까 우리가 이 광야 생활 속에서 날마다 내 인생의 텐트를 치면서 그곳에서, 거기서 적어도 3개, 그들도 지금도 초막절 할 때 적어도 별이 3개 정도로 보일 수 있는 구멍은 뚫어놓는다고 그랬어요. 그 별을 본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바는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면서 지금까지 이끄신 하나님이 앞으로 내 삶도 이끄신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지금 그 절기를 여러분이 삶 속에서 보내시고 있는 것일 수도 있어요. 매일매일의 내 삶,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해 주신 그 삶의 장막을 치우고, 근데 이 장막을 거둘 때가 있어요. 생을 마감하는 때죠. 그때는 우리 주님 앞에 가게 되는데, 그럼 이 기간 동안 우리 기억해야 될 것은 그냥 하루가 했더니 좋네, 덥네, 이거 하는 게 아니라 오늘도 나를 인도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하루를 시작하고, 또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앞으로의 오늘도 책임지시고 그 하나님이 내 미래도 책임지시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죠. 뭘 가진 게 많아서가 아니에요. 통장 잔고가 너무 넘쳐나서, 누가 그러더라고요. 영국에서는 마이너스만 안 되면 잘 사는 거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가 많아서 든든한 게 아니에요. 가진 건 없고 여러 가지 연약한 모습이어도 나의 아버지가 이 천지를 다 창조하신 분인데 뭐가 두렵겠냐는 거야. 아니,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야, 나도 이제 지친다, 오늘부터 네가 좀 해봐, 언제까지 내가 너를 인도하니? 세상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있어, 여건이 안 되고 상황이 안 되면. 그러나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오늘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삶도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오늘 16장 그게 이제 16장 17절까지, 16장 1절서부터 16장 17절 그 내용 속에서 그 절기를 얘기했다면 이제 방향이 바뀌어져요. 이제 이 장면이 바뀌어지면서 이 16장 18절서부터 18장까지가 또 한 대목으로 이렇게 쭉 나오는데, 거기에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세워져야 될 사람들의 이 명단들이 나와요. 거기 보면 재판장이 나오고 왕이 나오고 그 제사장과 레위인이 나오고 그 다음에 예언자, 즉 선지자, 요 네 사람, 네 그룹을 세우는 그 말씀이 이 16장 18절서부터 18장까지 쭉 내용이 나옵니다. 이 얘기를 통해서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떠한 마음 자세로 살아야 되는지, 이 절기들은 또 그들이 매년 그 절기 때에 하나님을 기억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또 다른 방법을 주셨다면 이러한 이 하나님이 세우신 이러한 직분들 또한 이러한 이 사람들에게 그런 직책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떻게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지 그것을 보여주시는데 사실은 이것조차도 오실 예수님을 우리에게 요 내용 속에 또 담고 있어요. 그러면 오늘 이렇게 보니까 16장 18절에 각 지파의 재판관을 세워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재판관을 세우되 그 백성에게 공정한 재판을 하도록 하십시오 그랬어요. 그래서 그것의 첫 번째 여기 언급하는 사람 중에 하나가 직분이 뭐냐면 재판장이다. 그 다음에 또 누가 하냐면 왕을 세우라 이렇게. 왕위에 오르는 사람은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 보관되어 있는 율법책을 두루마리에 옮겨 적어 평생 자기 옆에 두고 읽으면서 자기를 택하신 주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과 규례를 성심껏 어김없이 지켜야 합니다. 여기서 왕이라고 하면 그 무슨 다윗 왕, 사울 왕 그런 왕의 개념이 아니에요. 통치자의 개념이에요. 통치자의 개념. 그러니까 그 누군가는 거기를 다스려야 되고 하는데 그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내가 어떻게 저 사람들을 뭘 해서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옆에 두고 이 개역 성경에는 그것을 등사하여, 즉 복사하여, 즉 성경을 크게 복사하고 또 읽고 또 쓰고 하면서 하나님 말씀이 그 사람의 지도력이 돼야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과 규례를 성심껏 어김없이 지켜야 된다. 이게 왕이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또한 세 번째 뭐냐면 제사장, 레위 사람 제사장 또 세워야 되는데 그 사람들은 어떻게 이스라엘 가문 가운데서 몫이나 유산으로 받은 땅이 없기 때문에 주님께 불살라 바칠 제물과 주님께 바친 예물을 유산으로 받아 먹고 살 것이다. 즉 이 직분자들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은 어떠한 삶이냐면 하나님 내가 가진 것은 없지만 내 삶은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시다. 기업은 다른 말로는 선물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내가 가진 어떤 것은 없지만 하나님이 나의 선물이시다. 이 자세로 살아가느라는 거예요. 그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들의 분명한 것은 재판장은 그가 다른 것에 신경 쓰지 말고 내가 이 직분은 공의롭게 내가 맡은 바 이 재판에 감당할 부분은 재판을 해야 되는 것이고 왕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사람은 그것을 내가 누리는 자리고 압박하는 자리고 누르는 자리가 아니라 늘 이 통치하고 지도력을 발휘할 때 하나님 말씀을 늘 그냥 마치 내 삶의 모든 순간 복사하듯이 읽고 또 점검하고 그 말씀으로 그 백성들을 가르치고 이게 왕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또한 제사장 레위 사람들은 내가 가진 게 없고 뭐 형편이 이렇고 이런데 이런 게 아니라 나의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내가 가진 것은 없고 가난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시다. 하나님이 나의 선물이시다. 이렇게 그 사명을 감당할 때 돈의 노예가 되지 않아요. 삭군이 되지 않아.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이걸 더 할까? 어떻게 하면 더 선교비를 더 받을까? 아니면 어떻게 하면 뭔가 더 채울까? 이게 목적이 된단 말이지요. 또 하나 여기 또 다른 또 사명이 뭐냐면 거기 예언자가 등장해요. 개역개정은 선지자라 이렇게 나오는데 예언자, 선지자. 예언자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대신 전하는 사람. 그래서 다른 말로 말하면 대언자예요. 그러니까 미래를 예언하는 게 아니에요. 무슨 점치는 것처럼. 근데 그 말씀 속에서는 미래를 예언하는 내용도 있지만 예언자의 본 직분은 하나님 말씀을 대신 전하는 사람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예언자적인 언어, 그 모습이 있어요. 그거 뭐냐면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게 똑같은 패턴입니다. 예언자들이 내가 내 생각에는
내가 배운 바로는, 내 느낌으로는 이런 말이 전혀 없어요. 예언자들, 선지자들의 공통적인 그 패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예언자의 패턴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자기 감정, 아니 자기 뜻, 자기 방법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들은 나의 말을 그 입에 담아준 그 말씀, 그것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언자로서 사명을 받은 사람은 그 사람을 좋게 하는 말도 아니고, 요 위기를 모면하려고 그냥 사탕발림으로 하는 말도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것, 이게 예언자의 사명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요 네 사람은 어떤 사람 그 직책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떠한 곳에든 내가 재판장으로서의 위치에 설 때가 있어요. 나는 재판 무슨 법대도 나온 것도 아니고 그런데 우리가 누군가를 판단하는 위치에 있을 때가 있잖아요. 어떤 상황을 보고 판단하기도 하고, 어떤 형편을 보고 판단할 때 내가 어떠한 자세로 해야 되는지, 재판관, 왕으로서도 마찬가지. 모든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다윗도 그렇기 때문에 그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이것과의 싸움이었어요. 입과의 싸움이야. 왜냐하면 이 입이라는 게요, 정말 때로는 내 감정을 그냥 폭발할 때도 있고, 내가 느꼈던 것도, 내가 또 경험했던 것, 틀린 말은 아니에요. 잘못된 말이 아닐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말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가를 날마다, 그러니까 다윗도 시편 141편 3절에 보면 주님 내 입술에 파수꾼을 좀 세워주십시오. 그게 다윗의 기도 제목이에요. 그 인생을 다 살아오는 그 순간에도 이 말이라는 게 그만큼 제어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주님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켜주십시오. 제가 새벽 기도 때마다 기도하는 내용이 이거잖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한순간에 또 실수할 때가 있고요, 또 한순간에 잘못될 수 있고, 그래서 때로는 상처를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예언자로서 나를 하나님께서 부르셨다 했을 때는 뭐냐면, 하나님 내 입술에 하나님 말씀을 채워주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전하게 해주십시오. 지금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재판장이나 왕이나 또 여기 제사장이나 여기 있는 예언자는 지금 요 시대에 출세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이에요. 요즘 같으면 재판관, 와 대단하잖아요. 왕, 와. 그런데 하나님 입장에서 지금 새로운 땅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그 네 부류의 사람들, 재판관, 왕, 제사장, 예언자, 그들은 출세와 전혀 상관없는 사람. 그들은 하나님의 입이 되고 하나님의 마음이 되고 하나님의 몸이 돼서 하나님의 마음을 그들에게 전달해 주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재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판하는 것은 내 편이니까 잘 봐주고, 여기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니까 막 형량을 막 때리고,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평가하고 판단하고 선택하고, 그런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대표적인 게 사사들이었어요. 사사. 그러니까 사사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이 미슈파트, 샤파트, 그 사람의 뜻이 다른 게 없어요. 그냥 영어로는 저지잖아요. 저지, 즉 재판관. 그런데 그게 뭐냐면,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판단하고 선택하고 분별하고 결정하고, 이런 사람들이 사사였어요. 원래는 그걸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이 해야 되는데, 사사기에 보면 그 사람들이 뭐 했다는 내용이 하나도 없다고 말씀드렸죠.
기껏해야 사사기 후반부에 레위인이 한 사람이 등장을 해요. 자기 두 번째 부인을 찾아 나선, 그러니까 성경은 첩이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 한 게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임시직인, 원래는 사사들은 등장하면 안 돼. 원래 제대로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이 자기 몫을 했으면 사사들은 등장하지 안 해도 되는 사람들인데 하지 못하니까 그만큼 이 말씀대로 행한다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들은 자기 이름을 드러내고 자기 뭐 대단한 것을 드러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몸이 돼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펼치고 그 일들을 위해서 살고 그렇게 살다가 죽는 것, 그게 이들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모세를 통해서 이 신명기는 세 개의 설교라고 말씀드려서 세 편의 설교. 그러니까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때로는 재판관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왕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제사장 레위인이 될 수 있고, 때로는 예언자적인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내가 드러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드러나고 너는 그냥 청직이다. 맡은 바 그 사명을 감당할 뿐이다. 그러니까 그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잘 돌봐주고 그 역할을 그 일 때문에 선택을 받기도 하고 임명되기도 하고 부르심을 받기도 하고 세움을 받은 사람들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판관은 공의롭게 하는 거예요. 공정하게. 누구를 판단할 때 우리도 하루 살다 보면 판단할 일들이 참 많잖아요. 정말 공정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인데, 근데 우리는 스스로 내 상황부터 판단을 때로는 심각하게 할 때 있어. 내 상황이 이렇게 어려우니까, 내게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우리 가정은 이러니까, 우리 모습은 이러니까 큰일 났네, 안 되네, 못하네, 망했네, 끝났네. 이건 누가 판단하는 거예요? 내가 판단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판단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너희들이 그곳에 세울 때 그 지도자는 이러한 모습이어야 된다. 그런데 역사를 한번 이스라엘 역사를 보세요.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뇌물을 받고 재판하고 또 자기 편과 아닌 편을 구분하게 되고 이러한 모습들이 계속해서 일어나요. 왕은 어떤가요? 그러니까 공정하게 이 재판관들이 하지 못해요. 얼굴을 보면서 내가 아는 사람이 잘 봐주고 뇌물을 받아서 하게 되고, 왕도 마찬가지죠. 자기 뜻대로 자기 권력을 행사하고.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왕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 그의 삶에 끝 떨어지지 않아야 되는 그런 삶이에요. 늘 말씀이 보관돼 그 율법 두루마리에 옮겨 적는 거예요. 그러니까 필사하는 거예요. 필사. 외우겠다는 것이죠. 그 말씀대로 행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경외라는 것은 매 순간 무슨 하나님을 찬양하는 말에 있지 않아요.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섬기는 것인데, 그것은 뭐냐면 지금 내 안에 주님이 계시다라고 한순간도 놓치지 않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만나도 그분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인식하는 삶. 그러니까 내가 함부로 할 수가 없는 거죠. 저 사람은 뭐 가난하고 뭐 배운 것도 없고 뭐 재산도 그렇고, 그런다고 우리가 말을 함부로 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때로는 실수하고 잘못해도 그 순간을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다는 것을, 하나님이 또 슬퍼하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통곡하면서 또 회개할 수밖에 없죠. 이게 경외하는 삶이에요. 경외라는 것은 무슨 경외라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뭐 멋지게 찬양한다고 하나님이 너 참 나를 경외하는구나, 그거에 속지 않으세요. 하나님 말씀대로, 즉 이곳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한순간도 놓치지 않는 거예요.
누구를 만나든 무엇을 먹든 어느 자리에 있든 무엇을 보든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다. 이게 왕의 삶이에요. 맡겨주신 일들. 제사장도 마찬가지죠. 마음이 모든 하나님이 택해서 섬기는 일들을 감당하고, 저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셔서 그 일들을 내가 지금 감당하고 있고, 내가 하는 일은 섬기는 일이다. 이 일들을 감당하는 거예요. 예언자도 마찬가지죠. 진실되게 하나님 말씀을 담아주신 그 말씀을 전하는 것.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서 추구해야 할 사회는 이러한 사회여야 된다는 거예요. 각자에 다 직분이 있고 역할이 있고, 그런데 그 역할은 자기를 드러내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스라엘이에요.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나라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가정에서 또 일터에서 직장에서 어느 곳이든 이 역할들을 우리가 어떠한 자세로 감당해야 될지를 말씀해 주는 거예요. 때로는 어느 곳에 우리의 왕의 역할을 할 때가 있어요. 거기를 내가 다스려야 될 부분도 있고, 그런데 어떠한 자세로 하는지, 직장에서도 마찬가지고 일터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저 사람이 신앙이 좋냐 안 좋냐, 저 사람은 신앙인이고 저 사람은 비신앙이다, 교회 나왔으니까 신앙인이고 교회 안 다니니까 비신앙인, 이걸로 구별하는 게 아니라 내 삶의 자리에서 내가 뭐 어떤 상황에서 판단할 때 하나님의 공의로움을 가지고 판단하는가, 어떤 일을 내가 다스리고 또 책임을 맡아 책임의 자리에 있어서 그 부서를 책임지는 자리, 또 어떤 조직을 책임지는 자리, 어떤 역할을 감당할 때 나를 드러내고 내 지위가 높아지는 게 관심이 아니라 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서 그 조직을 다스릴 때도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다스리고 통치하고 함께하는 그 역할들. 제사장으로서의 역할도 마찬가지고 예언자로서의 역할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런 직업들은 그냥 단순히 일하는 게 아니라 소명이에요. 소명. 그 역할들을 그 자리에서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그들이 이제 정착하기 전에 바로 이제 이 모세 3편의 설교를 통해서 다시 한번 그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너희들이 그 땅에 들어가서는 최종적으로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되어야 된다. 하나님이 주인 되는 나라가 되어야 된다. 이 말씀을 오늘 또 한번 이 본문을 통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16장 18절서부터 이 18장 요 사이에서 다시 한번 이 역할들을 말씀해 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사회는 어떻게 되는지, 삶의 자세는 어떻게 되는지. 그런데 역사를 보면 재판장은 자기 뜻대로 행했고, 왕은 어떻게 했나요? 자기 권력을 행했던 이스라엘의 그런 모습들이 쭉 나오잖아요. 예언자들은 또 어떻게 했나요? 하나님 말씀을 전한 것이 아니라 왕한테 잘 보이려고, 그런 시대였어요. 결국은 아무것도 되지 않는 그러한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지요. 왕들이 해야 될 일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인데 그것을 놓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역할들을 온전하게 감당한 그 한 분이 등장하게 되죠. 그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보면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재판장, 또 제사장, 왕, 또 이 예언자의 역할, 이 역할들을 온전히 감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결국은 이 분을 말씀하기 위해서 이 부분을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의 누구도 오늘 이 신명기에 나온 대로 이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어느 재판장도, 어느 예언자도, 어떤 왕도, 어떤 제사장도 이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지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베들레헴에 나시기 전까지 백성들은 진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재판해 줄 그 사람을 기다리게 됐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까지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제대로 전해줄,
왕 같은, 또 제사장, 또 예언자, 우리의 왕이신 그분을 기다리게 된 겁니다. 그런데 때가 찼고, 그러면서 그분이 하신 말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그러니 복음을 믿어라. 이게 뭐예요? 설교의 내용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사회가 된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예수님께서 일하심으로,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하나님,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되는 그러한 나라가 된 것이죠. 결국은 이 역할을 우리가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우리가 주님이 다시 오는 그날까지 하루하루 매일매일의 삶을 사시는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재판장의 역할을 하셔야 합니다. 판단을 할 때 정말 다시 한번 더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결국은 예수님을 닮는다는 것은 바로 이러한 삶의 자세를 갖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판단하는 게 아니고, 내 편, 네 편 나누는 것이 아니고, 정말 공의롭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판단하고 분별하고 선택하고. 예수님을 또한 닮는다는 것은 내게 주어진 권력이니까 내 마음대로 막 통치하고, 내가 상사니까 막 밑에 부하를 함부로 대하고, 이건 내 돈이니까 내가 뭘 해가지고 이런 것이 아니라 왕의 역할, 즉 늘 하나님 말씀을 점검해서 회사를 운영할 때도, 사업체를 운영할 때도, 어떤 일들을 감당할 때도 하나님 말씀에는 어떤 선택을 하라고 하시는지, 이러한 지금 회사의 계획들인데 이 회사의 계획들은 어떻게 진행하는 게 하나님 말씀이 맞는 것인지 또 말씀 속에서 찾고 그 일들을 감당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삶이 그런 삶이셨어.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데 나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지 않고서는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이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날마다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시는 삶이에요. 아무리 분주하셔도 따로 나가셔서 기도하는 시간을 확보하신 주님, 그게 주님의 모습이에요. 제사장의 역할도 마찬가지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끊어진 관계의 역할들을 감당했던 사람들이 제사장이잖아요.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이 이스라엘 절기 7월 10일이 되면 대속죄일 날 대제사장이 여기 지성소로 들어와서 이곳에서 하나님 앞에 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속죄하는 그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의 죄를 다 끌고 오잖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대제사장이 되셔서 이 휘장을 다 무너뜨리시고 우리가 담대하게 주께 나올 수 있도록. 그러니까 우리 역할은 또 뭐 해야 돼요? 그냥 우리끼리 모여서 예배하고 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제사장이, 왕 같은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해야 돼요. 주님을 알지 못하는 저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가 몸부림치면서 기도하고. 아니, 대제사장이 그들의 죄하고 무슨 그렇게 문제가 되겠어? 근데 그 역할이 그거니까 이곳에 들어오는 게 쉬운 자리가 아니에요. 죽을 수도 있는 자리예요. 그런데도 다음 이곳에 와서 그 영혼들을 붙잡고 간구하는, 그게 우리의 역할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나만 잘 먹고 잘 사니까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저 영혼 하나님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몸부림치는 거죠. 예언자의 역할도 마찬가지예요. 삶에 좋은 게 좋은 거다가 아니라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 제대로 얘기해 줄 수도 있고, 그는 뭐 우리가 삶 모습 속에서 뭐 정치에서도 마찬가지고 사회에서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보이는 부조리들 앞에서도 마찬가지죠. 끝을 맺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땅에 들어가서는 맡은 바 그런 역할들을 분류하면서 그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어떠한 자세로 그 삶의 자리에서 서야 되는지, 그것은 단순히 그냥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렇게 살라 그 얘기를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사는 이 땅에서 우리에게 역할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결과의 역할의 핵심은 하나님이 주인 되는 나라.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의 자리는 하나님이 주인 되는 삶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뭘 판단해도 하나님이 판단하도록 하나님의 마음을 더 한번 생각해보. 내가 사업을 운행하든 뭐 직장을 뭐 거기 상사가 됐든 뭐 어떤 일터에서 뭔가 하든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적용해서 그 말씀대로 왕의 역할을 감당하고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해서 한 영혼을 품고 그 영혼을 주님께로 그 영혼들을 하나님 앞에 이끌려고 애쓰고 관계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평강을 위해서 간구하고 불의에 대해서 부정과 부패에 대해서 눈 감고 그냥 뭐 좋은 게 좋은 거다 넘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셨으면 그 마음을 내 삶 속에서 행하고 남들은 그렇게 안 살아도 나만이라도 그 길을 걸어가려고 운전이 조금은 불편하더라도 조금은 돌아간다 할지라도 그 길을 걸어가는 예언자적인 삶, 그게 이 시대의 교회가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이 그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다가 주님께서 부르시는 날 기쁨으로 주님 앞에 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우신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때로는 어리석고 연약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제대로 깨닫지 못해서 실수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기도 하지만 다시 한번 우리가 또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그런 삶의 자리, 삶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도와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